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흐르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으로 이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죄으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해에는 더욱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장소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성도님들 또 새해 계획 잘 또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고 또 멋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삶의 큰 원칙을 재정비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또 1년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1년 동안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수의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간절한 계획과 소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조차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생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열정적으로 변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은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눈을 뜨게 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눈이 닫히고 막혀서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눈이 열려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 놀라운 사실을 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죠. 죄는 곧 죽음이다 라고 말이죠. 죄 가운데서는 어떤 기쁨이나 희망,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을 조금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제의 제목이 열린 시야인데요.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그야말로 복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지. 그래서 그 은총으로 지금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그 은혜 기억하시고 그 은혜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의 눈은 닫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 자에게 임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유산을 준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물려준다는 말은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은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은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기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와 상관이 있습니다. 옆집 자녀들,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기업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전에 어둠이었던 사람,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기업이 나와 상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더 이상 이 기업에 대한 친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기업을 받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눈이 열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월의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습관이나 때로는 취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을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해당 월의 주제를 계속 수시로 때때로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책을 지을 때 1월의 주제라고 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을 1월 내내 채워가기 때문에 1월의 주제가 뭔가를 살펴보면 이 1월 매일매일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1월의 주제가 뭔지를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성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전에 자신의 존재 상태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열려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도 잘 알지만 눈이 환하게 열려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죄 가운데서 사탄의 종으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전과 같이 사탄을 내 주인으로 마귀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잘 보이십니까? 죄사함은 주인과 임금, 구주와 임금,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 성도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이 뒤따라가고 있는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눈이 열린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게 된 사람은 주인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의 관심사에 나를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또 나와 상관이 없던 그 기업에 참여하게 된 내가, 그렇다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길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눈이 닫혀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나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감을 잃고 또 잃어버린 그 전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 주인의 기쁨에 그야말로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관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기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처음에 신년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떤가요? 혹시 그 계획들이 지극히 나만을 위한 계획은 아닌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계획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양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사람답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아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하나님 마음보다 내 뜻을 중히 여겨서 그것을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오니 하나님 뒤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뜻에 내 모든 삶을 헌신하여서 주님 뜻에 따라가는,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기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와 같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눈이 열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